여기 그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나라를 섬긴 자의 보상. 여기 그 수넴 여자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겼는데 특히 그 엘리사를 아주 공개를 잘했습니다. 그 엘리사 공개한 거는 열왕기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갔다. 그곳에 명망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를 간번하여 식사를 대접하므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어서 식사를 하곤 했다.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는 늘 우리에게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벽 위에 작은 다락방을 만들고 거기에 그분을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둡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거기서 머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갔는데 그곳에 명망 있는 한 여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강권하여 식사를 대접함으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들려서 식사를 하곤 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오므리의 왕조는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는 오므리가 죽은 다음에는 아합, 그 다음에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왕은 여호람이 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에 대해서 아주 힘들게 많이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아주 명망 있는 여자, 이게 수넴 여인 그래요. 이 수넴이라는 말은 지역 이름입니다. 약간 지역의 이름인데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자들 시집 오면 무슨 예산댁 그러잖아요. 예산댁. 그런 식이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주 명망 있는 여자고 또 강권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남편에게 말해가지고, 보십시오, 이 남편에게 말할 때 남편이 이거를 잘 들어준 걸 보면 상당히 이 여자가 굉장히 조심을 했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고 자기의 그 처세를 아주 잘한 여자라고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에게 들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신 것을 압니다. 이렇게 아주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것은 자기가 그런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벽 위에 작은 다락방을 만들고 거기에 그분을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 둡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거기서 머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아주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집에서 누워있다가 이 집에게다가 복을 줄 것이 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정도로 아주 상당히 공개를 잘 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7년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이 앞으로 들어올 거니까 블레셋에 머물러 있다가 오라고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8장 1절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당신의 가족들과 함께 떠나 머물 만한 곳에서 지내시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므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기 때문이요 하였다.
그 여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가족들과 함께 떠나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렀다가 7년이 지나 그 여자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자기 밭에 대해 호소하기 위해 왕에게로 나아갔다. 예, 여기 보면은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당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거 엘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가 일어나 당신의 가족들과 함께 떠나 머물 만한 곳에서 지내시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므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기 때문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7년간 기근이 들을 거니까 조금 피해 있어라고 이렇게 말해 주라는 거예요. 말해 주니까 수넴 여자가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블레셋. 2절에 그 여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가족들과 함께 떠나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간 기근이 들 거니까 좀 피해 있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해 줬어요. 뭐 그때 당시는 먹을 게 없으면 결국은 앉아서 굶어 죽어야 돼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북한 같은 데 굶어 죽는 사람 많잖아요.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는 귀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그 7년 기근이 든 건 뭐냐? 이거는 우상성기니까 하나님이 징계가 내려온 거예요. 징계가. 그래서 그런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피할 길을 이렇게 허락해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욥기 5장 욥기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욥기 5장 17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보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으로 고쳐주시고 6가지 환난 중에서도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 7가지 환난 중이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기근 때에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전쟁 때에도 칼의 힘에서 구하실 것이다. 너는 너의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화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한다 이렇게 보고 보아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환난 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 7가지 환난 중이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20절에 기근 때에 너를 굶겨 죽이지 않게 하시고 전쟁 때에도 칼의 힘에서 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피할 길을 이렇게 열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보상.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피할 길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여자가 돌아와 가지고
자기의 그 밭과 자기 집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기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년이 지나 그 여자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자기 밭에 대해 호소하기 위해 왕에게로 나아갔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인 게하시와 대화하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행한 순일에 대해 내게 모두에게 말하라고 말했다.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일을 얘기할 때 마침 아들을 살려준 바로 그 여자가 왕에게 자기 집과 자기 밭에 대해 호소하였으므로 게하시가 말하기를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이며 이 아이가 바로 그 여자의 아들 곧 엘리사가 살려준 아이이다 하므로 왕이 그 여자가 그것이 사실인지를 물으니 그 여자가 사실대로 말했다. 왕이 그 여자를 위해 한 관리를 지정하며 말하기를 이 여자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여자가 이 땅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생산된 모든 소출을 돌려주어라 하였다. 예, 이제 7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가지고 자기 집과 자기 밭에 대해 호소하기 위해 왕에게 나갔습니다. 이거 보면은 뭐 수넴 여자가 좀 괜찮은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왕한테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왕한테 호소하러 갔는데 4절에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인 게하시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가니까 마침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인 게하시는 뭐 걸린 사람이에요? 문둥병 걸린 거예요. 문둥병. 문둥병 걸렸는데 아마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좀 호소가 들어오니까 그걸 좀 알아보려고 그때 당시 문둥병은 격리를 합니다. 격리. 문둥병은 격리를 하는데 격리하던 데서 이렇게 나와라 해가지고 그 엘리사가 행한 큰 일에 대하여 내게 모두 좀 얘기 좀 해봐라 하고 증거자를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도록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행한 큰 일,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은 이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곧 5절에 그러잖아요.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일을 이야기할 때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려 있지만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얘기를 해주고 있을 때 마침 그러잖아요. 뭐가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맞아 떨어져야 돼요.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뭘 일을 처리하려면 그것이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돼. 그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자기 이 재산을 찾는 일은 아주 귀한 일인데 자기 유업을 유지하려는 건데 돌아와 가지고 7년 동안 자기가 자기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다 지금 권리를 사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곤란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되어야 이 수넴 여자가 사는데 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아서 그렇게 나갔다고 봐야 돼요. 근데 마침 여기 그러죠. 마침 아들을 살려준 바로 그 여자가 왕에게 자기 집과 자기 밭에 대해 호소하였으므로 딱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게 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 떨어져야 제대로 말을 해야 그래야 일이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처리하려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건 자기 권리니까. 자기 권리를 잘 자기가 유지하고 나가는 것도 그게 아주 귀한 일이에요. 자기 권리가 있다, 권리. 무조건 다 그냥 양보하고 이러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활용할 권리, 그 권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또 권리가 있다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이렇게 가고 오고 또 어떤 좀 유치해 가고 또 이렇게 하면은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준 권리가 있어요. 여기 그 수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하고 자기 밭인데 그 자기 권리를 저희가 주장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근 들어서 좀 블레셋에 갔는데 돌아오니까 내가 누릴 권리를 이거를 찾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냥 양보하고 만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업에 대해서 자기 권리.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자기가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게 있다고 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건 보이진 않지만은 그걸 누리고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큰 권리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악의 세력이 와서 계속 공격에 들어오면 그 권리를 빼앗기잖아요. 권리를 빼앗기면 얼마나 손해가 많이 나요. 이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등기를 개인 앞으로 해주잖아요. 그게 자기 뭐예요? 권리예요. 그건 자기가 잘 활용해가지고 증식시킬 수도 있고 욕심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그걸 잘 관리하고 구원 이루고 믿는 일에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잘 또 이용당하고 그게 자기 권리예요, 권리. 자기 권리가 있다는 자기가 있는 동안에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두라. 그러면 그때는 그 권리가 없어져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내가 과장으로 있었다. 그럼 책상 하나 주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 책상 서랍 여는 건 누구 권리요? 내 권리입니다. 거기 안에서는 거기 내가 얼마든지 열고 거기다 내가 뭘 넣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무슨 말을 한다면 말을 하면 위치에 있어. 내가 과장이다. 그러면 과장 밑에 계장 또 밑에 직원들 그랬을 때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영향력이 가요. 영향력이 갑니다. 그런데 퇴직을 했어. 퇴직해가지고 이거 내 책상이라고 가서 빼면 경찰서 신고 들어간다. 신고 들어가. 그럼 뭐예요? 권리를 이제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그 권리가 있을 동안에 잘 활용하다 하고 가라는 그런 저기가 아주 비유를 잘 들어놓은 게 누가복음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그죠? 그게 그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16장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어떤 분이 직장에서 이제 모든 이렇게 무슨
자기가 어느 위치가 있으니까 뭐 부장급 되고 뭐 그러면 웬만한 공부 다 공적인 거지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퇴직을 하겠구나 하는데 불현듯 그렇게 늘 막 자기 마음대로 쓰던 공부를 쓸 수 없는 날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퇴직할 때까지 마무리를 아주 정성껏 잘했답니다. 그러더니 퇴직하니까 그거 좀 쓰자고 가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 하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우리에게 권리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살 수 있는 권리, 그 권리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 집을 아버지 앞으로 등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자기 소유가 아니죠. 그래도 문 열고 들어올 때 보고하고 들어와요? 당연히 문 열고 들어옵니다. 그냥. 그게 뭐예요? 자기 앞으로는 안 해놨어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지금?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그러니까 큰 소리 꽝꽝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자기가 잘 참 찾아가지고 지혜롭게 해가지고, 특히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 이거 뭐예요? 언젠가는 뭐예요? 그만두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와요. 언젠가는 이제는 요거 이제 그만해라 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수넴 여자는 뭐예요? 7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 기근이 들어서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블레셋에서 7년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갔다 돌아와 보니까 뭐예요? 자기 지파, 자기 땅, 그거는 남한테 주면 안 되거든요. 그 구약의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그래서 자기 권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찾겠다고 그러는데 막무가내로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호소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호소. 예. 그 7년간 자기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블레셋 간 것도 책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려 있지만은 그래도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무슨 말을 했어요? 게하시가? 여기 5절 다시 읽어봐요.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일을 이야기할 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이야기할 때, 이건 엄청난 얘기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다. 죽은 자를 살렸다. 신약에는 누가 살아났죠? 죽은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살아났죠? 나사로.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뭐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뭐 이렇게 심하게 막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나라 정권 유지하고. 그러니까 게하시가 아주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는데 마침 이 여자가 뭐예요?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아마 기도 많이 했다고 봐야 돼요. 이 수넴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권리라든가 우리가 어디 가서 호소할 때, 또 모든 일처리 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여러 경우의 수를 또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나올 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반응할 건가 하는 걸 기도해보고, 또 자기보다 좀 지혜가 있고 좀 잘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를 얻고. 사람들이 되게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탁 아집에 이렇게 탁 사로잡히면은 남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좁아지고 폐쇄가 되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준 은혜와 은사와 이 모든 것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 권리를 잘 찾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할 때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물어보고 또 호소하고 그 기회를 잘 맞춰 가지고서는 왕 앞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이거는 어떻게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만약 보면은 이제 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법, 형법, 법이 있겠지만은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해 놓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할 때 뭐예요? 법과 양심에 의해서, 그 양심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법과 그 법을 적용할 때 그 판사가 바른 양심을 마음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생각이 많고 그 사람의 이 정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 처리를 제대로 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그 일에 대하여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내가 다 이렇게 일 처리하려다 보면은 좀 실수하고 타이밍을 놓치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생각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마침 이렇게 딱 써놓는 거예요. 마침 뭐예요? 아들을 살려준 바로 그 여자가 왕에게 자기 집과 자기 밭에 대해 호소하였으므로 거기 딱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긴 자의 보상의 보상.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딱 일이 되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보상이에요, 보상. 권리를 잘 주장할 수 있고 권리를 사용할 수 있고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잘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보상해주는 그런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게하시가 말하기를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뭐예요? 바로 그 여자입니다. 자기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게하시 문둥병 상태. 그때 이 게하시가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할 때 자기 모습은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됐어? 나는 왜 이렇게 됐어? 네, 왜 이렇게 됐죠? 탐심을 가지고 그 취해서는 안 될 거를 취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대비를 한 거야 하나님. 이렇게 대비. 게하시하고 이 수넴 여자하고 어떻게 해요?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그 여자의 아들 곧 엘리사가 살려준 아이입니다. 아이까지 같이 들어가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왕이 그 여자에게 그것이 사실인가 하고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추측으로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항상 그거에 대해서 사실이 뭔가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일 처리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사실대로 말했다. 왕이 그 여자를 위해 한 관리를 지정하며 말하기를 이 여자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여자가 이 땅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 생산된 모든 소출을 뭐요? 그럼 7년간 나온 소출을 다 주라는 거예요. 개 탔어. 야, 이게 하나님을 나라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실제 그래요, 실제로 여러 가지 연단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뭐 갑자기 무슨 문제도 일어나고 막 그러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 여호람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주 힘들게 하고 그럴 때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그 모실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또 발각이 되면 또 얼마나 손해가 나겠어요.
그래도 그거를 다 헤쳐나가면서 잘 이렇게 섬겼더니 7년 기근들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좀 블레셋에 갔다 와라. 그래서 또 피할 길을 줘가지고 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니까 이렇게 살면서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또 사실을 말해주고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때 마침 자기가 들어가니까 그 얘기를 하고 바로 이 여자가 그 여자라고 그러면서 일이 되도록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사실관계를 다 알아보더니 그러면 밭도 주고 다 주고 7년 동안 그 밭에서 나온 뭐요? 소출을 다 생산한 걸 돌려줘라. 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보상해 준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